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최근 경기도 한국신도시형 교회가 가장 최고 감점가를 법원 강매당에 나온 사례도 보듯이 건축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시대는 지나가다는 지적입니다. 도로의 최경백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신도시 구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90년대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 분당에만 40만 명이 이주하는 등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렵 많은 교회들이 신도시에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 교회를 이전했고 대부분 짧은 시간에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신도시에 교회를 크게 지으면 반드시 교인들이 찾아온다는 일종의 신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기대하며 신도시에 유리한 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만으로 교인들이 찾아온다는 믿음은 깨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서울 일원동에 지하교회로 시작한 충성교회는 지난 2010년 경기도 한국신도시에 대형 예배당을 신축했지만 3년 만에 건축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역대 최고 감정가로 법원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충성교회 외에도 최근 신도시에 교회를 건축한 다수의 교회들이 건축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역하는 기회를 건축이나 증축으로 많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교인들에게나 교회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크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신도시에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신도시에 입주한 신도들이 집근처 교회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 분위기 등을 분석한 뒤 교회를 결정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2기 신도시 입주자의 상당수가 인근에 위치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이어서 굳이 교회를 옮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어떨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전망을 지내치가 어떻게 그 안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공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에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자신 있을 때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가능하죠. 교회의 재정 상태나 환경, 교인들의 의식 변화도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성장만을 기대한 무리한 건축이 한국 교회의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 예, 불을 켜주세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개역개정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신앙은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문답할 때 꼭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냐 너에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분이에요, 나의 친구예요, 뭐 어려울 때 뭐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거 말고 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 my church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제대로 다닌 분이라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아실 겁니다. 질문합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한가족교회는 건영 5차 이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입니까? 이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까? 사람이죠.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명성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태권도장이 강단부터 요 기둥까지가 태권도장이었어요. 여기가 옛날에 태권도장이었고요. 저쪽에 또 뭐 교회가 한쪽이 있고 그리고 다 합쳐갖고 우리가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 이게 터가지고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벽마다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한 30개는 달려 있어요. 이 벽에. 왜 있을까요? 수돗물이 나오게 하려고 있겠죠. 왜 수도국물이 나올까? 여기 생선 가게도 하고 뭐도 하면 물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트 하려고 했던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니까 이게 교회가 된 겁니다. 태권도장이 운영되면 이건 태권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운동선수냐, 운동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성도들이냐, 그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질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가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만드는 교회, 이제 우리 현수막에 써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사는 사람이다. 아까 이 뉴스에 나온 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노회에도 부도나는 교회가 있어요. 이자 감당을 못해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오겠지, 교인들은 뭐 헌금도 많겠지, 헌금이 많으면 이자 감당도 하고 뭔가 되겠지. 근데 그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답싹 잡아먹습니다. 경매 나온 교회를 헐값에 사버린다고요. 그렇다면 예배당 건물은 필요가 없는가? 필요하죠. 건물이 있어야 비도 피하고 뜨거운 더위나 추위를 가릴 수 있죠. 성도들이 마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으려면은, 또 교제하고 하려면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건물을 어떻게 여기저기 이제 임대로 있다 보면 건물주가 세도 올리고 나가라 들어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헌금을 모아서 건축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수단.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건물이 먼저가 되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거는 건물이 목적이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수십 년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불과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2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마쳤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이 공사가 수월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방해꾼들이 등장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방해를 하다가 이제 안 들어 먹으니까 왕에게 투소를 보냅니다. 투소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또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영문도 모르고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공사 중단해가지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만나자 뭐 이런 꾀를 부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긴장을 풀지 않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절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하면서 무장하면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입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그날이 언제냐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 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있는 걸 알고 내가 젊은이들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지인을 쳤다. 일해라, 우리가 방어할게. 너희들은 일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교대로 17절,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긴장했단 얘기죠.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이게 막 신호가 되고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수리가 완공이 되었고 성벽 재건 공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건물 다 지었어요. 이제 할 일이 끝났어. 끝나면 뭘 해야 됩니까?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는데, 건축을 하고 나서 오히려 교회에 큰 시험이 들거나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들을 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건물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의 내면의 영적인 부분이 소홀한 거예요. 집 짓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뭐가 힘든지 어떤 면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집 짓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지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뿔뿔이고 이게 만져지지가 않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분열하기도 하고 소문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눅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안산 제일교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우리랑 좀 친한 안산 동산교회, 거기도 무지 큽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도 클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아는 김아무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을 대부도에 갔더니 거기서 또 만났어요. 대부도에 수양관이 있거든요. 아이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여기 봉사하러 왔어요. 이 권사님은 월화수목금도 계속 봉사해요. 그 큰 교회가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10,000명 넘는 교회에 10%면 100명은 돼야 되잖아요. 100명, 이제 1000명이지. 1000명이 돼야지 10%죠. 1000명 성도가 그 교회를 봉사할까요? 아니에요. 100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고기 한 점하고 참새고기 한 점하고 똑같은 고기가 아닙니다. 소고기의 한 점은 요만한 거 이슬람 하나, 그거 갖고 큰 타격도 없어요. 근데 참새고기 한 점은 그게 얼마나 그게 요율이 높습니까?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곱하기로 비율로 따지면은요, 안산동산교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배당 사이즈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불과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이자 성경학자인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동안 이 건물 짓느라고 많이 수고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문학 광장, 좀 넓은 마당으로 다 모여듭니다. 8장 1절.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해하였다. 모세의 율법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3절,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은 몇 시부터 새벽이죠? 그냥 쉽게 6시라고 합시다. 6시.
정오는 12시고 6시간이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6시간 동안을 여러분 잘 상상하세요.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났다 됐다 이제 이게 아니고 짓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다 이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갖고 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아침 일찍부터 한낮까지 6시간 동안을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6시간 동안 해볼까요? 우리는 1시간 예배 조금 지나가면 시계 봐요. 어떤 사람은 시계 봐요. 그리고 나한테 눈총을 날려. 목사님 시간 끝났는데 이제 끝났는데 밥 먹어야 돼요 목사님 하면서 막 눈총을 날리면 제가 이제 막 떨려갖고 버벅대요. 윗줄 읽었다 뒷줄 읽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 근데 큰 교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두부 자른 듯이 있어가지고 앞에 시간 늦으면은 뒤에부터 막 엉켜. 그래갖고 주차장부터 막 엉키니까 거기는 아주 목사님이 방송 큐시트를 보고 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주일날 딱 한 번 이 예배 드리는 건데 이 백성들은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꼼짝 않고 듣습니다. 애들도 있다고. 애들도. 이제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모두 일어납니다. 8장 4절.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이 세워야 저기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으니까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이름 몰라도 돼요. 5절.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책을 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일어났어요. 5절이에요. 5절. 방송실 잘 따라오세요.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 세상 법정 제가 프로를 보니까 법관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방청석들이 길이 그래갖고 쫙 서더라고요. 그 법관이 앉으면 같이 착 앉더라고요. 법에 대한 존중이죠. 우린 그거 안 하죠. 우리 성경 읽을 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성경 본문 하면 와 일어나서 듣고 읽으면 앉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백성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딱 펴니까 다 일어났다가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낭독하며 말씀의 뜻을 풀어줍니다. 7절.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통역을 하고 뜻을 밝게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애들을 보냈냐면요, 애들은 애들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우리 박 목사님 그 전에 풍선도 불어가면서 예화로 설명도 하고, 저는 칠판에다 졸라맨 그려가면서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설명도 해주고 한쪽에서는 통역도 해주고 이러는 장면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밝히 잘 알아들었어요. 제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성경을 나중에 보고 나중에 어느 날 느헤미야를 다시 읽을 때 이거 예전에 내가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그 말씀이지 눈에 싹 들어오면은 저는 설교자의 본분을 다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달변이네 웅변을 잘하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성경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본분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 울었다. 백성들이 왜 울고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과 멀리 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압절을 당하고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등지고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면서 찾아오는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야, 요 말씀은 저 김 집사가 들으면 딱 좋겠는데 오늘 왔나 안 왔나, 아, 요 말씀은 저 박 집사가 들으면 딱이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퍼돌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엉망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거역하고 살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전혀 상관도 없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지금 가서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더니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이러고 나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나한테 평상시에 감정이 있나? 나를 치네? 나를 골탕을 먹이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럴 목적으로,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목사하지 말아야죠. 성경 가지고 특정한 성도들을 골탕을 그렇게 훈련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 지금 이 자리에 저 말씀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그건 여러분에게 아직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남의 자식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도 하고 매도 들고 그러는 거죠. 설교 듣다 시험 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지. 백성들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죄 때문에 울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우는 것이고. 근데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울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살진 짐승을 잡아서 배불리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9절.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 설교 제목 여기 있어요. 울지 말고 뭐예요? 기뻐하며 살라. 울지 마라. 그 우리 같으면 야, 은혜 받았으니까 우네. 아, 지금 뭐 분위기 지금 뭐 좋은 시간이네. 막 성도들이 말씀 듣고 막 울어. 그러면 이 설교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은혜 받고 막 울고 그러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울지 마라. 여기 제사장도 울지 마라. 성경 교사들도 울지 마라. 여러분, 예배할 때 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10절.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혼자 자기 입에만 넣고 먹지 말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걸 보내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이에요.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대요.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도자들인 레위 사람들도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권합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찬양하다가 어떨 땐 머리털이 쭉 서는 것처럼 마음에 이렇게 울림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 복받치는 눈물도 나고 그러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체험의 종교예요.
또 예배할 때 찬양하거나 기도 드리다 보면 아까도 우리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도 나고 그랬다고. 이 아이들이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찾아와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율법 선생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울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잘 울어. 잘 울어요. 우는 게 은혜 받은 겁니까? 우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할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집회할 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도 나고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죠. 그리고 so what? 그 다음에 울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실천하지 않고 울기만 한다면 그건 넋두리예요. 한풀이에요, 한풀이. 나 서러워, 나 고생했어, 아버지 나 서운했어요, 서러워요. 그리고 실컷 울고 나서 이제 이제 됐다, 시원하구만.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그건 넋두리지. 한이 많아서, 개인의 한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한풀이한 거지, 이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경계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나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 점을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귀를 씻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는 자리입니다. 울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먹고, 금식 기도도 물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할 땐 금식 기도도 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는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너무 배고, 저도 금식 기도 해보니까 금식 기도는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각오를 하고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걸 우린 금식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해보니까 금식 한 이틀 하면 배고파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형광등을 봐도 김밥으로 보이고, 내가 금식 끝나면 빨리 뭐 좀 먹어야 되겠다, 먹는 리스트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해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 아니면 이거 정말 필요할 땐 금식 기도 하셔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막 배고파갖고 음식 먹는, 마치 군인이 내가 이번에 처추가 나가면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먹고 싶은 거 한 100가지 리스트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모여든 많은 백성들에게 똑똑히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는 아마 소리소리 치면서 외쳤을 거예요. 10절,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푸짐하게 차리래. 푸짐하게 차려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실컷 울고 나서는 먹을 거 자기 입에만 들어가. 그게 뭐가 변한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인색해. 그 뭐가 변화된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입에다 여전히 욕은 욕대로 하면서 살아.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하던 습관대로 하면 울기는 했는데 삶이 안 따른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삶으로 가야 돼요. 가서 나누고, 가서 만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것이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말쟁이, 말만 잘해, 아유 저것들은 말만 잘해, 기독교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우리끼리는 쫙 하고 예배당 떠나가게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찬양할 때 우리도 아까 저도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무슨 찬양할 때 손 들었죠? 까먹었죠?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손 들래니까 그냥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같이 손 들었죠.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부터 손 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또 찬양 팀장을 또 디스하시나?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면서 막 이러는데 울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가서 먹으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눠주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똑같은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변화된 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애들이 좀 크면요, 식구들이 뿔뿔이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식사도 한번 하시고요. 야, 오늘 주일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돈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 주일날 외식하세요. 아이들 데리고 자녀들과 함께, 야, 오늘 우리 5천 다 모였으니까 우리 너 뭐 먹고 싶냐? 돈가스? 우리 나가서 한번 먹자. 외식도 좀 하세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가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져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주일 아니면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나야죠. 그럼 만날 때 빈입으로 만납니까? 커피도 한잔 해야죠. 거룩한 주일날 어디 돈 써?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봤거든요. 식사 준비하다가 뭘 양념을 못 샀는지 그걸 사러 갔다가 목사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거 양념 없이 먹지, 그거 먹겠다고 주일날 그걸 사러 다니냐고. 그런 교회에서 컸어요. 저는 보수적인 교회. 그게 보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먹으세요. 살찐 짐승을 잡고 즐겁게 드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신자들로서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된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